오늘 특별히 우리 전주 희년교회 청년부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시죠. 네, 같이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에 대한 주제는 전도서를 포함해서 지혜 문학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때를 알기 때문이겠죠.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진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때가 맞지 않으면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장례식장, 그리고 오열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웃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냥 좋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점동 기사님은 손을 들고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자리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껴안아주는 자리이지 웃고 떠드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례를 주례할 때에도 목사님의 소리가 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때에 대한 이 주제는 지혜서가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소원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15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례자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순례자 예배자는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적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8절까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보편적인 사건들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이 사건들을 목록을 기술하듯이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활동, 바람직한 것들과 바람직하지 않는 요소들, 긍정적인 요소들과 긍정적이지 못한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어떤 경험이 놓여 있을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짐작하도록 하고 있죠. 자세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은 비가 오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뭘 하나가 잘 되게 해달라면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장례식장을 개업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죠? 예.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참 목회 힘듭니다. 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네. 그런 세상.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특정한 때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어떤 사건들로 채워지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때는 날 때와 죽을 때라는 결정론, 그죠? 나는 것과 죽는 것은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이 결정론적인 경계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로써 전도서 기자는 범사의 기한, 천하만사의 때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9절 하반절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결정론적인 세계,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어떤 이익이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기한과 때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데 무엇을 한들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한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수고도 이익이 없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고도의 문명을 이루어낸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명이 가져온 모든 이기, 우리 이거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크게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문명의 이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작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고도화된 이 문명 세계를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땅의 소산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 농작물 키우시잖아요. 농작물이 썩지 않고 좋은 물건이 되도록 어떻게 하시죠? 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한테도 늘 얘기하세요. 약을 안 하면 농작물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농약을 쓰면 어떻게 되죠? 네, 땅이 안 좋잖아요. 그죠? 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해요. 문명을 개발해온 인류의 수고가 기후위기 나왔잖아요. 그죠? 기후위기. 앞으로 3년인가요? 3년 안에 IPCC에서 이야기한 건데 앞으로 3년 안에 인류의 이 기후에 대한 어떤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인류는 망한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후 협약하고 탄소 제로 국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모든 수고가 인간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을까? 그리고 좌절과 절망적인 삶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야만 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때를 안다고 한다면
이 기후 때문에,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그때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괜찮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연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불안이라는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요즘 TV 채널 보면, 제가 집에서 보고 있는 이 채널을 보면 한 67가지가 주식, 부동산, 증권이에요. 그리고 요즘 아침 방송에 보면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다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분 하는 얘기 다 따라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고 성공할 것 같아요. 벼락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최근에 한 가족이 차에 타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삶을 좀 떨쳐보고 싶고, 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고, 남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 부, 명예, 지위, 이거 한번 붙잡고 싶어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죠. 모험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언기도 바로들 아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도 무당, 점쟁이 찾아갑니다. 뭐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한 발짝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다녀오면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계도 없잖아요. 그냥 찾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의 수고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떨쳐볼까? 네. 이게 인간들의 고통이고 이게 인류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절망적인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수고와 고통으로 얼룩져 버린 이 가득 찬,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기한과 때 우리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 때와 시기가, 그 기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버려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9절에 그것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를 다루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 왜냐? 그 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시간을 살아갈 뿐이지 그 시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과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 때에 맞는 적당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때를 알지 못하죠. 어떠한 것이 또 적당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잖아요. 배운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이 많은데 더 혼란스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지혜가 참 짧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11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의 한계를 알고 때를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자는 것은 삶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의 주인이시다. 그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영원은 시간적인 의미, 시간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것, 그 영혼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영혼을 품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과 12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도 선물이고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상의 삶을 저 영혼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갖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로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때와 기한의 한계에 갇혀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 영혼의 인간의 행사가 무엇을 더 하거나 덜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가치의 인간의 행사는 보잘것이 없죠. 마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배와 자동차, 다리와 건물과 같을 뿐입니다. 휙 휩쓸고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헛되이 살지 않는 것. 먹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며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저 영혼을 준비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 하나 취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영혼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고도화된 그리고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건 이제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4,000년 전, 6,000년 전, 심지어 10,000년 전에도 이런 고도화되고 문명화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리고라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명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사의라고 표현해요. 불가사의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통해서도 저 인류의 문명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옛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원시인으로 취급하거든요. 우리보다 못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지적으로 낮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야만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가사의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인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은 답습일 뿐이에요. 불가사의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답습일 뿐이에요. 오늘날은 기계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계산이 되지만 그 시대에는 컴퓨터도 없고 기계도 없고 다 인간의 손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고도화된 이 문명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주에서 외계인이 와서 했대요. 우주에서 외계인이 와서 했으면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외계 문명이라고 했어야 되지. 다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과거와 현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흔적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흔적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그 흔적을 분명히 새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와 기한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섭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15편의 이 순례자의 노래를 좀 살펴보았잖아요. 순례자, 예배자의 삶을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례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순례자이고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전주희년교회 청년부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 살아갈 삶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살아갈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그냥 목사 안수만 받은 걸로 하면 20년째고요. 네, 그 이전부터 하면은 한 25년 한 것 같습니다. 한 25년.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사로 이제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테헤란로 옆에 있는 선릉역 근처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테헤란로가 얼마나 바빠요, 그죠? 역삼동 근처. 굉장히 바빠요. 강남역, 역삼역, 삼성역 쭉 굉장히 바빠요. 언젠가 그 길을 쭉 한번 걸었습니다. 쭉 걷는데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분들이 걸어가는데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땅을 보고 걸어가요. 땅을 보고. 그리고 촌에서 올라간 저는 그분들의 걸음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찌나 빨리 걸어가는지 이렇게 걸어가던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왜 빠른지, 왜 땅만 보고 걸어가는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살아가는 게 전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앞에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다 성공했어야죠. 그렇게 살았으면 다 명예도 쥐고 성공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맡았던 청년부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넥슨에서 팀장했던 청년인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업계가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우리는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전에 제2의 삶을 준비해야 된대요. 그것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빨라요. 그죠? 지금은 더 빠른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시간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때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새겨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봄에 봄 가뭄이 너무 심했잖아요. 씨앗을 심어놓고 모종을 심어놓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그래도 좀 여력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물이라도 끌어다가 조금이라도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시는 분들은 심어놓은 씨앗들이 말라가는 걸 그냥 봤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해요. 그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흔적인데 그걸 알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또 어떻게 살아요? 하늘을 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또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시간 속에 저 영혼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흔적을 바로 깨달아 알고 이 영혼을 품고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어지는 내일의 선물을 하나님의 이 때, 하나님의 기한의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순례자,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